2월 7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갖 사람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 예배할 때에 영으로 임하시고 어디 있든지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반주 없이 무반주로 535장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된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찬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선택하고 생각났던 단어가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설교의 제목 시리즈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문자 그대로 한문의 뜻대로 한다면 먼저 들어온 견해 또는 먼저 들어온 시각 또는 생각 이런 뜻이겠죠. 영어로 말하면 preconcep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conception은 지각이죠. free라고 하는 말이 먼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생각, 선생각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미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편견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영어로는 prejud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리고 편향된 사고를 하는 것을 이 prejudice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단어가 다 pre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하는 면에서 미리 예견한다, 미리 본다, 미리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내 스스로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만나서 판단하기 전에 미리 판단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의 지역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학교를 어디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 과거의 경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선입견이고 그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떨 것이라고 또 내가 평가를 내리는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정관념도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이 격자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틀을 가지고 있는 유형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그런 인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생각의 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는 거죠. 내 속에 변하지 않는 어떤 나만의 틀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회복지사 어제 시험을 봤는데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과학의 오류 중에서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확대해서 또 특수한 상황을 모든 일반적인 것을 확대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그걸 과도한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과도한 일반화 때문에 모든 과학적인 분석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은 왜 생기느냐? 그게 바로 과도한 일반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작은 정보 또는 어떤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동 그것을 내가 근거로 해서 모든 삶이 그럴 것이다 판단해 버리는 거죠. 어떤 지역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도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의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단은 피해를 입게 되겠죠.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고 나와 대화할 수가 없고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제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하버드 대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총장님의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던 수희 아저씨가 그분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름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수위의 선입견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고 그 재산을 그 대학에 기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받은 그분이 자기 재산을 그 대학에 기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가서 다른 대학에 그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탈북자가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어떤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준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더라도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때로 그 사마리아의 성 중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곳으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먹기 위해서 갔더니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어서 물 좀 달라라고 말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고, 그 여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채는 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또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동네에 가서 선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모여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나라를 건설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나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동경을 합니다. 가고 싶어 하는 거지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다가 상당을 짓고 대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양식 그대로는 아니지만 때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비슷하게 해서 상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번, 두 번 예배드릴 때는 어색했었는데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서 사마리아도 예배드리는 장소구나.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 야곱이 우물을 봤던 곳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두고 그곳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예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면서 짓밟히면서 소문을 듣자니 엄청난 그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패전국가 사람들이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남쪽도 물론 망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지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것을 금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모든 과거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롭게 하면서 북쪽 사람들을 멀리했던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이름 자체가 술 취한 성, 누운 성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에 성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겨짚을 때 그 사람은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였다. 이것은 참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일이었고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상식을 깨는 이 유대인 남자에게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그 말은 의아하다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과 나도 대화하기 싫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의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그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여인에게 있었던 선입견을 다 없애고 또 예수님께서 선입견이 없이 그 여자를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편향된 사람들이야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고 그래서 타협할 줄도 모르고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사람들을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입견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깨끗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태인들에게도 마음을 넓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고 상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선입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설정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쪽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마도 이 여인을 만날 때도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을 일부러 왔었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겠지만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수가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속에 오리지널 본성 속에는 참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참된 오리지널 펄슨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을 만날 수 있으면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비난하고 따돌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 속에 진실된 인간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 버린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 속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화를 걸어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에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걸으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가장 심했던 그 당시에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참으로 의외의 일이었고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선입견을 배제한 그런 대화를 시도하셨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도 편협하고 그 보수적인 유태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억울한 그런 심정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폐쇄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도 그 교회를 매도하고 언론에서 매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토론 방송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패널로 나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꼭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펴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서로 그 편협한 사고라든지 또 선입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그런 사고를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때때로 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도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를 초월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라고 하는 논쟁 속에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예배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는 거죠.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이 여인에 대한 편견, 그것을 깨뜨려 주셨죠. 여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여인 속에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또 바꿔주시면서 그 여자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죠. 사람들로부터 늘 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 이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우리 생각을 바꾸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에서 있었던 사람들까지 우리는 마음을 열고 보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을 뿐이지, 잘못된 편향된 사고에 갇혀 있을 뿐이지, 그들은 조금만 일깨워지면 또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인이든지,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까지라도 그냥 편견과 선입견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여인 속에 있는 참된 인간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재능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신 예수님,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꿈과사랑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임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지식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열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가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